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포하면서 믿으십시오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머리에 우겨 넣을 수도 없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라는 그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가사가 떠오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거나 또는 월드컵을 치르거나 할 때 참 우리 열정적으로 TV 보시고 새벽까지 보시고 열심히 응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이제 출범을 하고 그들이 경기를 치룰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응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응원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승리를 하면 그 승리는 나의 승리인 거죠. 우리나라의 승리.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승리를 해서 우승을 거머쥐면 국가대표 선수들만의 우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우승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승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했다, 2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국가대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위 했다, 2위 했다. 물론 1위 하고 2위 한 건 맞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대표로 생각하고 그들이 얻은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 사무엘상에 보면 구약에도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복음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전쟁은 군대가 있어도 그 군대가 전면전으로 격돌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의 대결을 통해서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그런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는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에는 그 대표에서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장에 나가 보니까 아니 그 이방인 블레셋 그 대표로 나와 있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가서 그와 싸울 사람이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구도 맞지 않고 어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비도 맞지 않는데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기에서 볼 때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구에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 감히 1대1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약한 자요.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또 이 골리앗은 뭐 방패도 들고 있고 뭐 창도 들고 있고 검도 차고 있지만 다윗은 고작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떠냐면 그 연약해 보이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전투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낮아지심이며 약해지심이고 비천해지심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라는 게 이 세상은 사실 멸망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고 사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자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비천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도 한 일이 없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한 일이 없지만은 다윗의 승리를 누구의 승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에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사신 그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나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해지셨느냐, 낮아지셨느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볼품없고 우리가 비천하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결국은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따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은 선포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구원받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의라면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도
구원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구원이 먼저일 것 같잖아요. 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원이 먼저일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동안에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은혜로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찰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화가 뒤따르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죠. IT 업계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전 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검색하는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1초에 200번 검색어로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이었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1초에 200번. 엄청난 숫자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부인하면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연에도 존재해. 이 우주를 봐도 자연을 봐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일 수가 없어. 조물주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조물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깨달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포되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건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을 실현해라, 최종적인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라는 거죠.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라,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라 라는 뜻이 있다면 이미 구원은 주어졌으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 않아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잔을 달게 받으셨나요?
고통스러워 하셨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즉 세상을 외면해야 됩니다. 외면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신종어 중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팝콘 튀길 때 보면 팡팡팡팡 팝콘이 터지잖아요. 이 뇌가 전두엽이 젊은 애들이 변형이 됐대요. 그래서 번쩍 이런 게 아니면 집중이 안 되고 눈길을 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20분 30분 내는 영상도 싫은 거잖아요. 쇼폼이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뭐 30초 1분 반짝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애들이 막 말도 빠르고 막 표정도 막 변하고, 뭐 화장하는 유튜버 보면 그냥 길거리 가면서 하면 얼굴이 확 달라지고, 이런 거 보면서 막 전개되는 그 장면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참을 봐야 되는데, 직관적이고 순간적으로 팍팍팍 바뀌는 장면을 아이들이 선호하고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견디길 어려워한다. 그러니 설교 3, 40분 하는 거 너무 지겨운 거죠, 아이들이. 정말 설교도 1분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팍팍팍 하고 끝내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그 막 교회에 청년들이 가득 찰까요? 뭐 에즈버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 몇 시간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끊임없이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정말 새로운 부흥의 역사인가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는 있지만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는 거죠. 200 몇 시간을 끊임없이 막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이런 세대니까 더욱더 놀라운 거죠. 이런 세대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영상들, 뭐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뭐 아이들이 그런다면서요. 쇼폼이 이제 짧으니까 영상들이 다 씻고 자려고 준비하고, 쇼폼이나 몇 개 보고 자야 되겠다 하다 밤을 샌 다음에 계속 넘겨보다가 1분짜리 30초짜리 영상을 밤을 새면서 보는 거지,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런 세상을 외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외면할 수 있느냐.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의 중독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세상의 모든 문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재밌습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쇼폼 보는 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까? 그 재밌는 영상이 더 우리의 시선을 끕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더 재밌잖아. 손쉽잖아. 내 손 안에 있는 거 붙들고 열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연줄 이어서 내가 보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또 계속 올라와. 얘네가 이거 관리를 해가지고 연결이 돼.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런 것만 확인하고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내 뇌에 온통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너무 사랑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잖아. 성경책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놓지 못하지.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지. 성경책을 열어보는 시간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죠. 사실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은 성경도 휴대폰으로 읽으니까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읽어야지 했는데 뭐가 이렇게
반짝 뜨고 뭐 그 카톡 안내 뜨고 문자 안내 뜨고 이러면 정신이 그 분산이 되면서 성경을 읽는데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로 더 많이 향해 있느냐? 세상을 더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더 향해 있느냐? 우리 확인해 봐야죠. 이 세상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TV에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한 게 꽤 됐죠? 지금은 그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처럼 거부감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졌거든. 이게 그 전에 처음 그 동성애라는 장면이 끼어들기 시작할 때는요. 사실 그 잘된 그 드라마, 정말 그 잘됐다고 평가받는 드라마나 영화에 굳이 그 장면이 없어도 되는데 그 장면이 들어와. 끼어 있어. 처음에는 너무 그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혐오스럽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독되어 가고 세뇌되어 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낼 그런 어떤 제스처도 취할 수 없게 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쇼폼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5만 가지에서 다 쇼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잠깐이, 그 1분이, 여러분 광고가 1분 이상 하는 광고는 거의 없어요. 보통 뭐 옛날에는 15초, 20초 뭐 이런 광고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광고들이 이 뇌에는 오랫동안 잔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보고 잊은 것 같은데 내 뇌는 잊은 게 아니야. 그게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 그런데 드라마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뭐 볼 때마다 광고가 되풀이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우리는 어떤 그 실상이 아닌 어떤 것들을 실제의 삶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런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고 저런 가전제품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저런 것들을 갖춰야 행복할 것 같다는 가상의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외면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외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안 그래. 아이, 나는 저런 거 봐도 나는 저런 거에 휩쓸리지 않아.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떠는 건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광고의 효과가 더 깊이 뇌리에 박힐까를 연구하고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거지. 아유, 저런 거 본다고 내가 뭐 저런 거에 영향을 받겠어? 받아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6시간 잔다고 칩시다. 나머지 18시간은 노출돼 있는 거지, 세상에. 내가 8시간을 잔다. 16시간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냐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살찌워야 돼. 그 시간을 더 확장시켜야 돼. 발전시켜야 돼. 성장시켜야 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 기도해야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가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과 거룩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라는 그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 때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그 격차를 깨달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빠지지 않아, 나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하는 거고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언제 그럴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질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현혹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묘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죄의 강함과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닐까?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해주신 일을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자녀들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은 우리가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대표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대표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우리가 막 죄악 가운데 살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왜 저래? 권사라는 것들이 왜 저래? 저 장로라는 게 왜 저래? 여러분들도 욕한 적이 있고 욕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성화되어 가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선한가 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안 한대. 이런 그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욕합니까?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뭐 교회의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밀착 전도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에 가서 일을 보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직원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그 PT 선생이 자기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 아니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내쫓김을 당해도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는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주위에서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 라는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있는 것은 주의 만찬을 받을 때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가 그 떡과 잔을 받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가 많아. 심지어 죽은 자도 있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왜 일어납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돼야죠. 교회를 가는데 왜 아픕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막 나가도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 왜 그런 일이 많은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너희가 분별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 강단에 세우고 집회를 하고 했던, 지역적으로 그 사람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복음적이지도 않은데 그 무슨 들불처럼 막 그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 지역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막 집회를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 집회를 한 교회들마다 다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다. 뭐 어느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벌에 쏘여서 그냥 그 쇼크로 죽고 막 이런 평소 우리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그런 죽음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교회들이 다 긴장하고 두려워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범상치 않다? 이거는 평소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들에서 왜 일어났을까? 아마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성도들이 병들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 잘 선택하고 잘 분별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지, 강단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 경고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채찍질 하셔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게 은혜야. 어느 순간에 내가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천하게 낮아지셨으며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책을 감당하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원수, 사망, 죽음, 무덤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